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환타지 소설을 말씀하시냐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으로, 음란으로,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없고 또 이 세상에 대해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서서히 물에 익어갈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 해서 밖으로 탈출하려고 해도 몸이 익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며 죽어가는 개구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정말 지금 세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온도가 올라갔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좀 다루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세월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인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표현해서 그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정적이고 고정된 어느 특정한 일정한 시간은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추억,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당신과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막 흐르잖아요. 이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고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 나에게 어떤 특정한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줄이고 특별한 시간은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아끼라라고 해석하면 뭔가 좀 잘못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끼라고 번역한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보는 것 같아 좀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에베소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응축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보다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자세히 또 깊게 강의하는 겁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 에베소 강해를 222회나 나눠서 말씀을 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예배한 걸로 따지면 4년간 이 에베소 강해를 한 거죠. 엄청난 거죠. 이제 저는 30번이니까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50회 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속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대산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값으로 치렀을 때 쓰는 이 표현이 바로 아끼라라는 표현의 단어인 것입니다. 세월을 사서 속량하라는 그 의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본은 이 의미를 잘 활용하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 특별한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 세월을 아끼는 의미가 이 특별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라.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라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하는가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오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정말 그런 정도로 내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다 읽지는 않고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기근과 홍수와 지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도 없다면 주님 앞에 서서 말할 공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부끄럽고 후회되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살려 이 땅의 삶이 절대 후회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첫 번째 행동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령으로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가끔 드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안 취하도록 먹으니 괜찮다고 말하나, 이 헬라어 원어는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술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말하실 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과 같은 약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또 우리를 중독하게 만드는 것, 도박, 섹스, 요즘은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핸드폰도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주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저도 쉬는 시간에 종종 핸드폰을 보는데 별로 안 보는 것 같음에도 보기만 하면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나쳐도 그리고 중독되어도 넘쳐나도 괜찮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당시 헬라의 이방인들은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특히 술의 신인 바커스인데 이제 로마 말로는 디오니소스, 이제 바커스를 향한 제의가 벌어지게 되면 술과 춤과 노래와 환락이 동반되고 제의의 절정에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에게 술에 취해 방탕한 짓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황홀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술에 취한 것과 같은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자 그것을 옆에 본 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또 이렇게 좀 뭔가 그 고양된 마음으로 있는 모습이 술에 취한 모습과 비슷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격가지 내용이지만 짧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방법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령한 목사님이 성령의 장풍을 쏘거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두 번째 삶은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마 적당한 그런 어떤 표현이 없어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그냥 다 같은 의미로 전달되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른 종류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 해당하는 푸살모이스는 악기를 동반한 시편 찬양을 말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악기를 연주하며 시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불렸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레고리안 성가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쳐서 들어보시면 그냥 되게 마음이 맑아지는 어떤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유럽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유명한 성당 이런 데 가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어서 찬송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휄노스는 이방 세계의 노래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종교 또는 이방 사람들이 부르던 그 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넣어 불렀던 겁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곳을 빌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전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CCM,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지하교회 옛날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게 그 찬송가가 막 보급이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좀 곡조,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곡조인데 가사만 다르게 해서 이제 막 찬송곡을 막 계속 부르더라고. 가사는 다른데 곡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찬송가는 거룩하고 복음성가나 CCN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가가 어떻게 지금의 찬송가로 완성되었는지 그 역사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해 완성된 찬송가가 성경과 같이 들어와서 찬송가가 그냥 권위로, 성경의 권위로 다가오지만 미국에서 찬송가가 채택될 때 대단한 진통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런 불경한 곡을 찬송가로 해도 되냐고 논란이 있었던 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르던 CCM, 다른 유행가의 찬송가 노래를 실었던 곡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영어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 찬양은 민가에서 특히 흑인들이 불렀던 어떤 그런 그 노래, 유행가에 그 곡을 붙여 찬송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마도 세월이 지나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는 CCM들도 찬송가에 수록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는 거룩하고 CCM이나 복음성가는 거룩하지 않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성가곡을 말합니다. 성가대에서 이렇게 어떤 악기와 화음이 곁들인 웅장한 노래라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여러 형태의 찬양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성령 충만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우리 인간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해 음란한 노래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악에 몸을 맡겨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흥과 말초신경만 건드리는 것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감각적인 것에 대한 유혹과 생각을 이겨낼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황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각종 도구와 방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방편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어 아버지 술 취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유흥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때가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언제 주님이 오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